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1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승리의 열매가 맺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영국의 한 시골에 부잣집 아이가 그만 호숫가의 물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거의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 아이가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잣집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그래 나는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소원이 워낙 간절한지라 이 부잣집 아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빠에게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아빠, 내 친구가 이런 소원이 있대. 그 소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후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영국에 가서 런던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의학 공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가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바로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바로 입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할 즈음에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옛날에 그 부잣집 자기 친구의 소식입니다. 이 친구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발견한 이 페니실린을 들고 가서 그 친구를 다시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입니다. 플레밍과 윈스턴 처칠의 아주 멋진 만남이죠. 대단한 만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멋진 만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위대한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이 땅에서 만나지는, 서로 이 땅에서 잠깐 돕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저 멋진 만남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만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대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만남, 이 위대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배를 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른 배에 올라탈 수도 있었지만 그 호숫가에서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계획, 놀라운 계획.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베드로의 인생엔 놀라운 만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지금 오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올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주님과의 세 가지 만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 위대한 만남이 있어요. 나는 이 세 가지 위대한 만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소망의 만남입니다. 소망.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절망했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하고 공허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어요. 공허. 그런데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빈 구물이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비어있는 구물이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함, 공허함. 인생을 살지만 공허와 허무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빈 그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빈 그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한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다. 시작이 그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허함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에 그런 공허함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이 먹으면 그래 30, 40 이제 결혼하겠지. 결혼해서 30, 40 아이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겠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60, 70, 80 나이가 들어가면 그 끝은 뭘까? 여러분 그 끝은 뭡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하지만 빈손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빈 그물이 되는 거예요. 밤새 수고했지만 빈 그물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고민이었어 사실. 어느 때는 너무 이것이 심각해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사실 당시에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달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대한 만남, 그 만남을 좀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기도했어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만나 주셔서 제 인생이 절망과 허무와 공허가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했지만 베드로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오르셨어요. 할렐루야. 그 허무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오르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오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내는데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흘러나옵니다. 그 빛이 베드로에게 전달이 되고 채워지니까 베드로의 그 절망감이 싹 씻어지고 베드로의 마음에 소망과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소망과 믿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만남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소망만 채워지고 끝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두 번째 만남을 베드로에게 예비하셨어요.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이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베드로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낚시질을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아서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적인 말씀,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베드로의 안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믿음이 채워진지라, 소망이 채워진지라, 주여,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여서,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리다.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만남은 말씀으로 인한 능력의 만남이에요. 첫 번째는 소망의 만남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소망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만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일을 하고 행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던 공허한 인생인 이 베드로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입니까? 치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강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능히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마음의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변화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을 받읍시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빈 그물이 있어요. 다른 그물은 다 채워졌는데 빈 그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의 그물입니다. 건강이 공허했어요. 문둥병이 걸려 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살점이 다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말씀을 줍니다. 말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워야 됩니다. 아들과 단 둘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자기만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다 먹을 것이 떨어져 갔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빌릴 수도 없어요. 마지막 한 줌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줌 먹고 우리는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환난 가운데서, 그의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무엇을 주시느냐? 무엇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한 덩이 있는 밀가루, 기름 조금, 그걸 가지고 먼저 내게 가져와라.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너희가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기근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공허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됐어요. 3일 금식에 대한 감동이, 하나님이 자꾸 3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재정에 문제가 있는데 3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간증합니다. 목사님, 제가 문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안수받아라. 다른 때는 안수받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예배 후에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능력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소망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소망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만남, 말씀을 의지하는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저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반드시 말씀 하나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2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3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영역에 그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만남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두 번째 만남, 능력의 만남,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남, 이 만남은 바로 세 번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만남 바로 영광의 만남입니다. 그의 인생이 찬란하게 변화되는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 만남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영광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될까요? 우리가 노력하면요, 우리가 연구하면요, 우리가 힘쓰면요, 우리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찬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한 인생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칭호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칭호가 뭐였냐면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master, master.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가보겠습니다. 일해보겠습니다. 행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스터예요. 그저 여러 선생 중에 한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맛봤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오, 마스터가 아니구나. 선생님이 아니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머사야, 할렐루야,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구원자구나. 나의 창조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칭호가 바뀌어시킵니다. 마스터에서 Lord, my Lord, Lord, Lord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저 마스터입니까? 아니면 로드입니까? 여러분,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히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의 놀라운 시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매일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세 번째 만남입니다.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감춰졌던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사도가 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비전이 계속해서 열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임파테이션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이 사람은 여러분 어부입니다. 당시의 어부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의 학식 없는 사람이 바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놀랍도록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놀랍니다. 제사장도 놀랍니다. 서기관도 놀랍니다. 그 안에는 장들도 다 놀랍니다. 높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의 지혜가 어디서 났는고? 저 사람의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저 사람은 학식이 없는 범인이 아니냐? 보통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능력도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병자들의 치유를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더니 베드로를 향한 비전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더니 베드로에게 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 선포합니다. 목자이신 주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때, 매일 따를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everyday, 매일 그렇게 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인생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세 번째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만남,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도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위대한 베드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위대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만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위대한 만남을 주십니다. 아멘. Yeah, good. Continue.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마음의 밝음, 마음의 소망, 이 정도만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예배 들을 딱 올 때 어느 분은 얼굴이 많이 눌려 있어요.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 가지고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배실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오르셔서 여러분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능력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오늘 베드로에게 있는 이 세 가지 만남, 너도 이 만남을 가져라. 너도 이 만남을 가져라.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따라와라. 날마다 나를 따라와라. 날마다 나를 가까이 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줄 것이고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찬란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변화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세 가지 만남을 주신 이 말씀처럼 내게도 이 세 가지 만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에 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 행함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기적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 주시되 더 깊이 만나 주셔서 날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만남, 기적의 만남, 인생의 변화의 만남, 찬란한 인생이 되도록 하는 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기 모인 자녀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이 세 가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만남이요, 능력의 만남이요, 영광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자녀들 축복하오니
여기 모든 자녀에게 소망이 만남 있게 될지어다. 능력의 만남 있게 될지어다. 영광의 만남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